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같이 먼저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박수 치면서 손에 따라. 자, 거룩하여 거룩하여 영원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도록 할게요.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거룩하여 영원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할게요. 거룩하여 영원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우리 다음 찬양으로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박수 치면서 우리 크게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알지 못해도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 친구들만 찬양할게요. 친구들만.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길. 다같이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 친구들 다음 찬양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할게요.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할게요.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친구들 잘했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말씀하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세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움만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찬양할게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둠만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찬양할게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움만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에 나올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유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기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기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금요 테마학교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더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 수도 있는 삭개오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아마 다 알겠지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라든가 또 혹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전도사님이 먼저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줄게요. 자, 여리고에요. 여리고라는 마을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세금을 걷는 세리였어요. 삭개오는 세금을 걷어서 돈을 버는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했어요.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발을 통통 구르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들은 삭개오는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게요. 그리고 남은 것은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요 4배나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삶에서 아주 커다란 사건이 오늘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는요
한 가지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열망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었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이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요, 어떠한 결과를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오늘의 본문의 4절에 보면요, 보기 위하여 올라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냥 올라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요,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 돌무화과 나무를 막 올라갔어요. 이것은 계산된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마음 안에 남겨두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씨앗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씨앗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요, 우리 친구들 한번 태양을 봐봐요. 태양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태양이 정말 밝게 빛나고 또 뜨거운 열을 줘서요, 우리가 활동하는데, 낮에 활동하는데 아주 환하게 비춰주고, 또 우리가 추워지지 않게 우리의 온도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렇게 놀라운 태양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추워져도 우리는 너무 추워하고, 그것보다 더 낮아지면은 정말 우리는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태양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 꽃을 한번 본 적 있어요? 꽃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의 생각을 정말 아름답게 해줘요. 여러분, 바다를 혹시 본 적 있어요? 드넓게 펼쳐진 이 바다를 보면요, 정말 끝도 없는 것만 같은 이 바다, 정말 바다를 보면은 뻥 뚫리고 시원한 이 기분, 우리가 이거를 볼 때요, 와, 정말 아름답다. 이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또 날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매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매번 반복하는 현상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것들을 만드신 누군가가 있겠다, 하나님이 있겠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요, 이러한 무수한 우연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아름답게, 때로는 우리를 따뜻하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 모든 자연스러운 이 현상들이요, 만드신 분이 없다면 설명이 안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씨앗들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삭개오에게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냥 보러 가는 것이 삭개오에게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수님이 베푸시던 그 기적이 놀랍다, 우와 신기하다,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짜 지성은 어두워져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우리 깨달을 수 없었고, 죄의 문제도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그냥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고백까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알 수 없는 소원이 마음속에 가득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나무 위로 열심히 올라가고 길을 지나가던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요, 삭개오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던 그 눈먼 지성이요 회복되었고 믿음을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삭개오의 변화는요, 어떤 변화였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삭개오의 변화는요, 회개의 삶을 살았어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요, 잘못했다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확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요 즐거워했고요, 삭개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돌이켜서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자기가 세리로서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는 죄를 지어왔는데요, 그런 누구를 속이고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에 대해요 즉각적으로 돌아서는 삶을 살아야 해요. 자신에게 있는 죄의 본성을 없애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해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따라 살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삭개오의 이 회개는요, 삭개오의 이 결단은 조금 과해 보이기도 해요. 율법에서는요, 원래 율법에서는요, 누군가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면은 5분의 1을 더하여서 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의 결단은 이러한 것보다요 20배나 더 강한 결단이었어요. 이러한 강한 결단은요, 죄에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갑자기 삭개오가 죄를 미워하게 됐나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요, 회복된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끊임없이 자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뜻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미워하는 그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로 삭개오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고백해요. 삭개오가 사랑을 베풀겠다고 다짐한 대상이 누구죠? 바로 가난한 자예요. 사실 삭개오는요, 세리예요. 직업이 세리인데요, 세리가 뭐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거둘 때 사람들을 속여서 조금 세금을 더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 점점 사람들을 속여서 늘어나요. 그런데 성경에는 삭개오가 부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자인 거는요, 삭개오가 그만큼 남을 많이 속였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죄로 얼룩진 우리를요,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어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요, 우리는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둘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요, 온통 돈과 재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고 우리는 사랑이 무엇을 향하는지 보아야 해요. 우리의 사랑은요, 무엇을 향하는지 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끄럽게 취하는 이득이 더 소중하다면 우리는 과감히 돌아서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누군가를 미워한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보고 싶고 알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보고 싶고 알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듯 우리 친구들에게도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변화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했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다듬어 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미워하고 적대시하던 사람들 모두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이 금요 테마 학교를 통해서요, 지금 성례를 배우고 있어요. 성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만드신 바로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인해서 자신이 변하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듯이요,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례를 통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아직 성례를 하기에는 아직 어리지만요, 그만큼이나 우리가 성례를 누리듯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지,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소중하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힘쓰므로 말미암아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삭개오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돌아서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삭개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삭개오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서부터 과감하게 돌아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친구들이 과감하게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고 의미 없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삶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순수한 사랑이 삶을 덮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금요태반학교 2부 순서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번 주는 몇 문일까요? 이번 주는 93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문답을 읽고 시작해 볼게요. 오늘 문답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우리 문답을 보시고 전도사님이 문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해주세요. 자, 전도사님이 할게요.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요? 시작할게요. 시작.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와, 쉽죠? 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전도사님이 물어볼게요. 신약의 성례는 무엇인가요? 시작.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와, 우리 친구들, 자,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잘 들었으면은 오늘 이 문답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전도사님이 이미 설명을 했어요. 성례는 무엇이라고요? 성찬과 세례예요. 자, 성찬과 세례인데, 자, 오늘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 하나만 기억을 해볼게요. 자, 신약의 성례라고 했어요. 자, 신약의 성례라는 말을 보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의 성례도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구약의 성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의 성례가 있어요. 구약의 성례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할례와 유월절 식사예요. 자, 할례는 전도사님이 설명은 안 했지만 유월절 식사는 지난주 설교에서 전도사님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유월절 식사는 무엇이었죠? 유월절 식사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도 하셨죠. 그래서 이때 매해 유월절이 되면은 먹어야 하는 세 가지 음식이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맞아요. 양고기예요. 양고기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무교병이 있었고요. 세 번째, 쓴 나물이 있었어요. 자, 이 세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돼서요, 매년 6월절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외적인 표시였어요. 이것을 먹으면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어.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었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음식들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외적인 표시였어요. 자, 그리고 할례는 무엇일까요? 할례는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신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이 할례는요, 굉장히 독특해서요, 몸에 표시가 나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라는 예식을 거쳐요. 이 할례를 받아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외적인 표시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거예요. 자, 그런 성례가요, 신약에 와서 바뀌게 된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구약과 신약이 왜 나누어지죠?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뭘까요?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가 다르다는 거는요, 누구한테 원인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신약에 와서 성례가 바뀌어야 되었는데요,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약의 성례는요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할례와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성례와 유월절 식사가 성례가 아니고요, 세례와 성찬이 성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요, 참된 할례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착각을 하고 살았냐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할례를 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도요, 할례를 받은 사람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바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원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을까요? 바로 세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세례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인 이 세례가 바로 하나님 아주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제정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의 세례가 중요한 것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게 세례인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자, 유월절 식사도 신약에 와서는 지키지 않아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요, 더 이상 과거의 유월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아픔을 당하시고 몸을 찢기신 것을 기억하면서 떡을 먹고 우리를 위해 쏟으신 피를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성례에서 신약의 성례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자,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성례는 오직 뭐다?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성찬과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찬과 세례를 주신 것은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적인 표식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예요. 자, 이것은요. 구약의 성례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의 성례도 외적인 표식이 있고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도 이 외적인 표식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표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식과 은혜가 둘 다 골고루 균형을 갖춰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해요. 성례는 보이는 외적인 표식을 주심으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는 배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요. 세례 교인이 돼요.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는 칭호를 주시고요.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과거에 사람들이 성례를 잘못 이해하고 저지르던 잘못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성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해요. 또 요즘에 나타나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은혜의 성례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자, 이것은 외적인 표식은 있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부활절이니까 성찬을 하고 성탄절이니까 성찬을 하고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마셔요. 자, 그러면 믿는 자에게 이 성례가 큰 은혜가 되는 건데 믿지 않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형식으로만 지키게 되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참다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외적인 표식과 은혜 이 두 가지가 골고루 갖춰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고백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음에 은혜를 누리고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누리고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됨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표시와 은혜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이 두 가지 외적인 표식과 은혜. 우리 친구들은 아직 성찬과 세례를 못하니까 외적인 표식은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주신 귀한 의미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먼저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93문 소요리 문답 93문을 배우면서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신약의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외적인 표시와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사모하게 하시고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충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비록 우리에게 외적인 표식이 아직 없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례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갈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그래도 우리 다음 시간도 그렇고 다다음 시간도 그렇고 우리 계속 세례와 성찬에 대해 배우니까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